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안녕하십니까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그 권면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복음을 향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 삼가라라는 단어는 저 개인적인 느낌은 무엇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라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단어의 어근의 의미를 보면 어디로 데리고 가다, 이것을 여기서 저리 다른 곳으로 갖다 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혜 있게 행동해라, 깨어 있으라 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라는 단어는 방어적이지만 어떤 지혜 있게 행동해라, 깨어 있으라 라는 어떤 의미로서의 삼가라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삼가라라고 말하며 이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들과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시기 전에,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들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에베소 교회와 교회의 감독자들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가난한 자였으며 마음이 상한 자였으며 포로된 자였으며 갇힌 자들이었으며 슬픈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6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무엇을 말하느냐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혔던 자들을 통해서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중수한다고 합니다. 그 도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로, 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새롭게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함을 받은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5절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업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너희 여러 에베소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기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도시에 가져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을 통해서 도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기를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기를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감탄하지만, 또 무엇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느냐면 신하들이 입은 옷, 그리고 신하들이 앉은 자리, 의자, 계단,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장식용 식물을 보고 감탄한다고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의 사소한 것으로 그 지혜가 드러나서 스바 여왕이 감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그 지혜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대단하게 어렵고 거창하고 커서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날 수 있으며, 또 지혜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 대단한 지식을 필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 이미 알고 있는 작은 감동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거짓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게 주신 감동의 순종함으로 그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큰 숲의 가족들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포로되고 슬픔이 가득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특별히 큰 숲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고 지혜 있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큰 숲의 모든 가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